사도행전 17장 10절에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증거했던 내용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핍박하게 되어지는데 그 핍박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데살로니가 떠나게 되어지지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새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이라는 것은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열매들이 있었는가?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렇게 이제 3주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많은 사람이 믿고요. 그 가운데는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귀부인들도 이제 헬라의 귀부인들도 많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3번 전한 거예요.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잘 알다시피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요. 핍박이 좀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피신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핍박합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이제 야손의 집, 야손 가정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서 이제 고소하게 되어지고 옥에 가둡니다.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바울과 실라만 이제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은 얼마나 험악하냐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석금을 내고 그 감옥에서 믿음 형제들이 풀려나게 되어져요. 이런 핍박이 있는 교회가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환란과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앞으로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데살로니가는 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란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3주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고 그걸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교회를 휘몰아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무너지고 그 성도들은 메말라서 다 죽게 되어지고 복음을 떠나고 이렇게 되어져야 이렇게 되어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 1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안 했고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데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떤 교회가 되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고요. 3주밖에 말씀을 안 들었는데 애기신앙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은 수고잖아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3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리스 북부 지방은 마게도냐 지방이고 그리스 남부 지방은 아가야 지방인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저 아덴이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그들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좋은 소문이, 믿음의 본의 소문이. 그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그리스 전역에 걸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에 걸쳐서 소문이 퍼지는 좋은 교회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으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서 같은 데를 보면 고린도에 향해서 얼마나 이제 바울 사도가 강하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장 갈라디아서도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주밖에 말씀을 안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또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오늘 본문 이제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 뜻을 풀어에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뜻을 풀어. 바울 사도가 이 3주간 동안 전했던 것이 뜻을 풀어. 이 뜻은 어떤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이것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러나 그 메시아가 죽었지만 죽는 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주간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어요. 복음 증거했어요. 원색적인 복음. 가장 단순하면서도 생명의 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원색적인 복음, 단순한 복음, 복음의 본질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래, 나는 이제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부활한 자야. 내가 가야 될 것들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야. 이 믿음이 이들 가운데 뿌리를 박은 거예요. 이 복음이 이들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 가운데 그들은 든든히 서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복음, 단순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이 복음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들이 복음을 받아낸 자세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한 가운데 말씀 받은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시기한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막 그럴 때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이렇게 핍박받는 걸 알아요. 그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생명이니까. 이 복음을 기쁨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 복음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 이제 10년 가운데 심습니다.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잡혀 들어가고 쫓겨나고 이러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들이 받아들여서 자기 가운데 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들이 또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감사한다. 너희가 3주간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내 말로,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저 설교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영으로 들은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아, 그냥 좋은 강연하고 좋은 이 정보 주고 좋은 깨달음 주고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주간이지만 그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이 교회가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견고한 신앙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지 않아요. 한 번을 들어도 제대로 된 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란 이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네,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문도 열어주십니다. 이건 본질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부스러기 복음들이에요. 본질적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말씀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십자가와 부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그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소망이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3년 배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바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1년 6개월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문제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3년을 배웠느냐 1년 6개월 배웠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주만 배웠지만 3번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 할 말이 없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몇 년을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라며,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잘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스스로 내 나를 어떻게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핍박이 너무 급박해가지고 원래 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레아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한 60km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베레아라는 아주 한적한 조용한 시골 마을로 피신해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에 가서도 말씀을 주는 것인데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또한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의 남자들도 믿는 사람이 적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신에서 가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베레아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헬라의 귀부인도 헬라의 남자들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 그러면 베레아에서 왜 이런 역사가 있었느냐? 그 비밀은 11절에서 이제 설명해 주죠.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있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5가지 비밀입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너그러워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말씀을 받고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상고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비결입니다. 그러면 너그럽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너그럽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니게스라는 말인데요, 고결하다,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다 이 말은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말. 유니게스, 고결한 사람, 고상한 사람들, 좋은 사람,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준비된 마음이에요. 준비된 마음. 두 번째,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이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열려져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땅이 아무리 좋아도 열려있지 아니하면 씨를 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땅 마음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씨가 떨어질 수 있었던 밭이었어요. 열려진 마음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받다라고 했더니 이 받다라는 말이 디코마인데요, 이 받다라는 것은 환영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표현을 하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 하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영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너그럽고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간절하고 열린 마음이었고, 받고, 그래서 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그걸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영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져요. 네 번째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냥 그러면 주일날 안식일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끝내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주일 주신 말씀을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자기의 삶에 순종하면서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떨어지면 그게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것이 씨를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다음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참 좋았다, 은혜로웠다 하고 끝나고 쏟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월요일에도 묵상하고 화요일에도 순종해보고 수요일에도 순종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그 삶에 그 마음의 말씀을 새기게 되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신구약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구약을 설교했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한 그걸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구약을 찾아본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를 찾아보면서 정말 그분이 그렇게 성취가 되어졌는가 연구하면서 탐구하면서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나가면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성경이나 이런 걸 통해 말씀 공부하게 하는데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그러한 거예요. 늘 연구하셔야 돼요. 이렇듯이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져 있었어요. 너그러운 마음, 준비된 마음이었어요.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환영했어요. 아멘으로 영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러한가에 날마다 연구했어요. 이 다섯 가지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게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가 히브리 중에서도 가장 알아야 될 단어가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쉐마.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볼 터인데 어떤 말을 쉐마를 어떤 말로 번역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이 쉐마를 뭘로 번역한 거예요? 쉐마는 단어가 뭐예요? 가족 식구들끼리도 한번 물어보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쉐마가 뭐예요? 뭐예요? 들어라 이 말이 쉐마예요. 쉐마란 말은 듣다란 말이에요. 듣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들어라 근데 이 들어라 이 말이 쉐마.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문을 보면 쉐마가 뭐니 나오게 되어져 동사가. 이렇듯이 쉐마 듣는다는 것은 이 베레아 교회는 가지고 있던 다섯 가지 요소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첫째, 너그러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듣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넷째, 우리가 쉐마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거 끝나는 거 그것을 새기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에 순종하는 그것이 듣는 거예요. 다섯 번째, 때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들은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면 듣는 거예요. 이런 쉐마라는 한 단어, 들어라, 듣다, 쉐마라는 한 단어에는 다섯 가지 베레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쉐마의 자세로 들었던 청중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니요? 네. 사도행전 2장. 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성종도 이 말을 들었어요. 쉐마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너그러운 마음을 들었어요.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간절한 마음을 들었어요. 열린 마음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그들이 아멘 아멘을 들었어요. 그들이 영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이 되어 그들을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날에 3,000명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져. 그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실천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3,000명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들었지만 그들은 쉐마를 들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아멘한 마음으로, 날마다 연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로 듣는 사람들에게, 쉐마로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하늘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래서 16절에 보면 눈과 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눈으로 그 하늘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귀로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고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눈,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쉐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듣느냐?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쉐마로 들은 사람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 쉐마로 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말씀은 내 안에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쉐마의 말씀이 붙잡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이 인도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쉐마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째 때 하나님의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 한 가지 구함이 이 말씀이 되어져.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1000번째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구하는 거 구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 딱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듣는 마음. 여기 듣다는 말이 뭐예요? 쉐마. 하나님의 쉐마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쉐마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쉐마 하나 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 그거면 돼.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 3번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베레아 교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고, 이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3주밖에 말씀 안 들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른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바른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이 십자가 부활만 하나만 충분해요. 이걸 붙잡았어요. 이거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는 쉐마로 들어서 쉐마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기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작은 거지만 생명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 그건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단순한 복음, 십자가 부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 복음이 겨자씨 한 알이거든요. 그 내 안에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어져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진짜 복음 붙잡고 있는가, 십자가 부활 붙잡고 이 부활, 십자가 부활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 부활을, 이 원색적이고 기본적이고 이제 가장 본질적인 이 복음 붙잡아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100배, 60배, 30배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들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살리게 되어지고, 붙잡게 되어지고, 그 이제 말씀이 겨자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